요한계시록 3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본래 24강으로 간단히 요약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계시록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35강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편입니다. 새 천사 기별과 성도의 인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계시록의 대칭 구조, 이 화면에서 이 중간 부분 대쟁토, 계시록 11장 19절부터 14장 20절까지의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마지막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이 이제 1학기 종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방학하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제 오늘로 종강을 하고 방학에 들어갔다가 이제 우리 9월 첫 주에 다시 강의를 재개할 때 7재앙부터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까지 종말적 절반 대쟁투가 끝나게 되는 또 중대한 그런 장면들을 2학기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 중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를 했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날아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상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합니다. 자,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가요? 이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또 필사하신 분들, 또 그동안 계시록의 말씀을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뭐가 무너집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데요,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너졌도다 과거형으로 돼 있거든요. 자, 이 용법상 미래의 사건을 선언하는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이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그런 용법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런 정치적 혹은 종교적 세력을 가리킬 때 바벨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 바벨론을 루스벨 곧 사단과 동일시하고 있으므로 이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암호화된 상징과 묵시적 표현으로 바벨론을 말할 때는 이것은 사단의 세력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는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지요. 아카드어로 신들의 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로 이 바벨은 혼란 혹은 혼잡을 의미합니다. 진리와 거짓 것의 섞임이 곧 성경적 바벨의 참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바벨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거짓을 아주 공교히 섞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이것을 바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미래의 일을 부정과거로 묘사한 것은 장차 있게 될 이 종말적 바벨론의 붕괴가 바로 지금 현재 일어난 것처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짓과 섞어서 혼잡하게 만든 이 바벨론이 궁극적으로 멸망할 것에 대한 이 예언적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과거형을 써서 미래에 붕괴될 것을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무너졌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에 멸망하면 고대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어떻게 붕괴됐는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상세히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야말로 이 신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 건설한 이 신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 이 근동 세계의 최강국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번창했지요.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다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어떻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말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이걸 건설했다, 이 바벨론의 영광을 봐라, 나 느부갓네살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자고하고 교만한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을 복구를 해보니까 정말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자랑할 만큼 위대한 그런 고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이 왜 난공불락의 요새였는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유프라데스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자를 파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이 바벨론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함부로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것은 이 성 안에 한 20년 먹을 양식을 비축해 둔 이런 것을 떠나서 먼저 이 강물, 이 유브라데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해자를 판 이 물을 건너야만 이 성에 침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난공불락의 철옹성벽 바벨론 어떻게 무너지던가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우리 다니엘서 5장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죠.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자, 참으로 충격적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아 오고 할 그때에 거기서 취하여 온 이 성전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하던 이런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죠.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씁니다. 왕과 거기 잔치에 참석하여 술에 흥건히 취해 있던 모든 자들이 바로 분벽에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봅니다. 그 글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네가 부족한 게 보여서 너를 끝내어 내 나라를 다른 이에게 주겠다.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하면 너를 저울에 달아서 보니까 네가 부족한 게 드러났다. 너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쓰신 글자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글자가 몇 편 나오질 않습니다. 10계명의 친수로 10가지 계명을 기록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늠한 여인 앞에 땅에서 글자를 쓰셨죠. 그리고 또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취하여 온 기명을 갖다가 술을 마시며 완전한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 벨사살에게, 이 바벨론에게 너는 오늘 끝났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고, 바로 그날 밤 주전 539년 10월 13일 밤에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군이 바로 이 바벨론 성에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어떤 나라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 바벨론을 고레스가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이 고레스 대군은 유프라테스 강물 줄기를 저 위쪽에서부터 돌렸습니다. 물줄기를 돌려서 이 바벨론 성을 싸고 있는 해자의 물을 낮게, 자, 이제 물을 낮추고 그 다음에 신속하게 이 바벨론 철옹성벽 바벨론 안으로 페르시아 군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밤 하루아침에 철옹성벽 난공불락의 요새, 이것들이여 영원할지어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외쳤던 세계 최강국의 최대 도시가 하룻밤에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붕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포로로 끌어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회유하고 우상을 강제로 숭배하게 하고 또 기도를 중지하게 하고 듣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역사의 마지막에 무너질 바벨론은 무엇인가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둘째 천사가 온 세상에 외치는 그 소리. 자, 이제 우리가 계시록도 16장 17장 공부할 때 더 상세히 배우겠지만 대략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17장 1절에 보니까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 자, 이 문장 두 개를 찝어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자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음녀도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여자인데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또 짐승을 타고 있다. 짐승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타락한 교회는 세속적 정치적 세력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다. 음녀는 특별히 정치적 세력이 아닌 타락한 종교적 세력임을 이 음녀라는 이 단어 자체, 여자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뭔가 수상한 게 보이죠? 요건 벌써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타락한 교회가 분명하구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거기에 가증한 것들,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제 제가 계시록 17장 공부할 때 또 상세히 제가 풀어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계시록 17장은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인 이 하나님 마지막 교회에서도 제대로 해석한 그런 그 연구집을 우리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2학기 때 여러분이 계시록 17장을 공부할 때 아하하고 이 17장을 분명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 거기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자, 큰 바벨론. 아까 이 둘째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이 누구입니까?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우리가 살폈지만은 사단의 무서운 세력이 새 세력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복합적인 짐승, 우리 다 공부했지만은 로마 카톨릭, 또 11절부터 땅에서 올라오는 미국, 그리고 이 짐승에게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주는 배후 세력, 마귀, 곧 사단, 요 세 세력, 이걸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계시록 16장 19절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자, 여러분, 아까 세 세력 기억하세요. 자, 이 용의 입과 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 요 세 세력,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도 세 갈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 16장 12절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붕괴되고 무너질 것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여러분, 어떻게 이 큰 강 유브라데 강물이 마를 수 있어요? 이 유브라데 강물을 돌려서 이 물을 낮게, 여러분, 이 물을 줄여서 이 강을 낮게 만든 다음에 고레스의 군사들이 바벨론에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 큰 성 바벨론도 이 바벨론을 지탱하고 있는 이런 모든 세속적, 정치적, 종교적 이런 모든 세력들이 그
물이 말라야 됩니다. 물이 마른다고 하는 얘기는 지지 세력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성이 무너지는데, 자, 어떻게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를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별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마지막 기별. 이게 어떤 기별입니까? 이 기별이 바벨론을 지지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유브라데 강물로 묘사된 이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자, 2절에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아까 우리 계시록 14장 둘째 천사의 기별과 똑같지 않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차대한 기별이 나갑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을 지지하고 있는 이 세력들 중에 누가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힘센 음성으로 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자가 이 기별들을 전할 때 온 세상이 환하게 된다. 이것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늦은비 성령을 받고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마지막 기별을 듣고 그들이 신속하게 각 종파, 각 교단, 각 교회에서 빠져나오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힘센 음성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최후의 기별이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마지막 늦은비의 성령을 받은 기별자들이 어떤 기별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합니까?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향하여 주시는 가장 두려운 경고입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자, 악과 가시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여러분 아십니까? 선악의 대쟁투의 최후의 전쟁의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개쟁점,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사단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느냐.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있을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최후의 개정점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첫째 천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외쳤지 않습니까?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이 기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를 경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기록을 하셨고, 이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명료해서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 계명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계명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넷째 계명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소위 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이 개신교, 이 기독교의 안에서, 아니 그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 또 매일마다 노래 부르는 이 찬송가의 그 가장 그 앞에 크게 써놓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써놨잖아요. 아니 거기에 일곱째 날 분명히 제7일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이 땅의 기독교인들 중에 대다수가 이단이라는 굴레를 씌워놓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인간의 범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안식일이 변경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안식일은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안식일은 인간의 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것은 창세기 3장이고 안식일의 시작은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인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친히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래도 안식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뀌었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창조의 원리가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6일의 법칙, 그리고 일곱째 날 쉬신 이 일주일의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안식일은 이 지구를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거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은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지, 소위 성경에도 없는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일요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아니 목사님 그 뭐 예배 보는 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아무 날이나 뭐 일곱째 날 토요일이든 뭐 주일이라는 일요일이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때나 가서 아무 날이나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은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14장의 이 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배를 거절하면 매매를 중단하고 심지어 죽입니다. 자, 이 경배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거든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나요? 가인이 예배를 안 드렸나요? 자, 가인도 하나님을 섬기고 가인도 제단을 쌓고 가인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왜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그 믿음의 장에 아벨의 이름을 올려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실 겁니까? 아벨의 예배를 드리실 겁니까? 가인의 예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그거 그냥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그냥 내가 농사진 것 중에 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무 날이나 예배 드려도 괜찮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우리 아시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은 제사,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이것이 인류의 첫 살인극이 벌어지게 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고,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공부할 때 다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하나님의 안식일, 일곱째 날,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표징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느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날짜의 문제가 아닙니다. 날짜 싸움이 아니에요. 계시록 13장 16절에 마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지만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최후의 개정점이에요.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가짜 위조된 십계명 속에 있는 위조된 안식일, 거짓 안식일을 지키느냐,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최후의 개정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잠시 후에 이마와 오른손에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서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을 자들에게 아까 읽은 말씀에 분명히 확실하게 두려운 최후의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섞다라는 헬라어 케란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이 포도주를 과거에 이렇게 마실 때 이 효력을 조금 약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섞는 이런 고대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물을 섞어서 어느 정도 그 효력을 감소시키는, 그러나 여기 지금 이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쏟으실 최후의 진노는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은 크고 두려운 심판이요 진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거절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비가 섞이지 않은 두려운 진노를 쏟아 붓겠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일곱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은 이 소돔성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하늘에서 내렸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의 연기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유다는 유다서 1장 7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최후로 심판하는 이 유황불의 목적은 그들을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소멸하는 겁니다. 이 세세토록 영원히, 이 말은 더 타야 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의 완전한 소멸, 완전한 소진,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강의의 제목이 새 천사의 기별과 성도의 인내 아닙니까? 자,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하고 짐승의 피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하는 사단의 마지막 계략, 이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매매를 중단하여 생존권을 끊어버리고 또 심지어 법으로 죽이는 사형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여기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바라기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부디 잠깐 후에 이제 우리 세대 안에 벌어질 이 선악의 대진투의 치열한 격전장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요약해드리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그 대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어떻습니까? 실감나지 않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그야말로 이 땅의 기독교인 또 개신교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인간의 유전, 가톨릭을 통해 바꿔놓은 위조된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습니다. 믿음만 공언한다고 하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이 실제로 역사 앞에 있게 될 것이거든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목사 노릇하고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이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비극적인 장면 아닙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아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다. 이 정도면 우리 교인들 중에 탑 아닙니까? 탑. 이런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으면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으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 거절하고 순교 당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세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역사적인 또 성경적인 배경을 상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이 부분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림의 징조와 사단의 대응,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선악의 대쟁투의 모든 것들을 종집어 찍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재림 즉시로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유폐되어 있다가 그 후에 그는 유황불로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이렇게 일어나면 사단이 광분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도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260년 우리 중세암흑 시대에 우리가 잘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때를 감하시겠다는 약속을 따라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자, 그리고 1755년 리스본 대지진. 자, 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만 한 6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자, 그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기록
또 그 당시 그려놓은 사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계시록 6장에서도 자, 이 지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또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겠는데요. 1780년 5월 19일에 다크데이, 이것도 이미 여기 여러분이 위키백과 찾아보면 상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갑자기 대낮에 이렇게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면서 그날 밤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성경의 예언이, 재림의 징조가 실제로 일어났고요. 자, 그러면서 1798년에 교황 피우스 6세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1260년 동안 중삼기를 이끌던 카톨릭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려진 여러 그림들은 세상을 주름잡던, 황제까지도 마음대로 폐위시키던 바로 피우스 6세 교황이 나폴레옹의 부하장군인 베르테에 가여 이렇게 체포돼 가지고 쫓겨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세상은 카톨릭이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침례 교인이었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1831년부터 이 재림기별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2300주야를 연구하고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이 사건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믿게 되면서 소위 재림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33년 11월 13일에 갑자기 하늘에서 이 별들이 빛처럼 쏟아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나오지만은 금세기 최대 별똥별 우주시오, 그 밑에 보면 미국 1833년 11월 13일 분명히 나오죠. 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 6장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재림의 징조들이 이렇게 다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 오스트럼 1776년, 벨하우젠 1844년 고등비평가들, 자, 문학비평, 하나님 말씀도 이제 그들이 난도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합리적으로 믿자 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등비평가들이 나타나고요. 1844년에 니체, 초인주의 철학자,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니체가 나타나고, 1848년 칼 막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1859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창하죠. 진화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자, 로마의 1260년 동안 중삼기가 끝나고, 재림의 징조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성취가 되고, 또 큰 지진에 대한 재림의 징조가 성취가 되고, 자, 막 이럴 때, 그리고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종교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창조는 없다, 진화됐다,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아까 글자를 좀 수정했는데 이 부분이 수정이 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자, 집에 컴퓨터는 괜찮은데 여기 오면 이렇게 글자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특별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자,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이 마지막 최후의 기별, 이 기별을 하나님이 선포하심으로, 자, 이런 종교적 사단의 도전에 하나님이 성경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의 생일이에요.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면, 아, 이 땅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구나. 진화론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신은 죽었다. 무신은 공산주의, 초인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매주마다 안식일만 잘 지키면 회의론도, 불가지론도, 무신론도, 진화론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하라고 온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863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계시록 12장 17절에 근거를 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 땅에 출현시키시고, 그 다음에 알키알러지, 이 고고학을 통해서 땅을 파가지고 이 고동비평, 이런 성경을 의심하던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인지를 입증하시고, 1865년에 맨델의 유전 법칙을 통하여 진화론의 허구를 깨뜨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대응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3절 들어갑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여러분,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14만 4천 명은 짐승의 표 환란을 이기고 7 재앙을 통과하여 살아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볼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자금, 이건 바로 이때부터 그런 말이에요. From henceforth. 바로 이때부터. 자, 바로 이때부터가 언제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부터. 우리 계시록 14장 지금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12절에 끝나고 바로 자금 이후로 이 셋째 천사 안식일 기별이 선포된 이후 7째 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복음과 이 기별을 깨닫고 죽은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인 이 안식일 기별을 통하여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이제 이 개국 이래 없는 환란, 자, 마지막 환란, 재림 직전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러분, 이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차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 나중이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 죽은 자들 의인들이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에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1천년 기간이 있고 그 후에 나중 1천년 후에 새 예루살렘이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이 땅을 향해 내려올 때 그때 둘째 부활,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은 동시에, 자,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동시에, 자, 영생을 얻는 자도 있지만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다. 섞여 있어요. 자, 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신문하고 잡아 죽인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걸 볼 것이다. 그래서 이 막 제사장들이 옷을 찢지 않습니까? 이런 신성모독한다고 말이죠. 자, 여러분, 아니 악인들은 둘째 부활에 일어나야 되는데 재림 때 이들이 나를 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에요. 아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악인들은 안 일어나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특별 부활, 이걸 특별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말고 재림 직전에 있을 특별 부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다니엘서와 연계시켜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자, 특별 부활의 두 무리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안식일을 지키고 인을 받고 죽은 자들, 이들이 이 특별 부활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중에 일부가 이 특별 부활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도표를 좀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지금 요 마지막 여기 특별 부활 제가 동그라미 해드립니다. 요 부분.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의인의 부활 직전에,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재림 직전에 일곱 재앙이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지만 14만 4천인으로 계수가 됐지만 재림의 지체로 병으로 혹은 늙어서 돌아가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 재우셨다가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들을 재림 직전에 깨우셔서 14만 4천인에 함께 계수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안식일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러나 재림이 지체됨으로 죽으신 많은 성도들이 특별부활에 일어나서 그때까지 환난을 견뎌내고 승리한 14만 4천인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도하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이 도표를 다 이미 공부를 하셨지요. 2300주야라고 하는 이 예언적 기간은 성경에서 말씀한 가장 긴 시간표, 또 최종적인 시간표고요. 1260일, 또 1290일, 이
예언연대가 다 2300주의 안에 들어있는 것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 다 공부했고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다니엘서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기 기다려서 1335일, 1335년, 서기 508년부터 1335년이 지나면 1843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바로 이전 해입니다. 자, 이때까지 산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어떤 복이 있을까요? 1843년까지 기다린 자들이 어떤 복을 누렸을까요? 첫째로 1798년에 그토록 잔인한 로마 교황권이 몰락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개봉되리라고 했던 다니엘서가 드디어 온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셋째로 2300주야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시대에 그들이 머물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더 이상 그 어떠한 예언적 기간이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준비만 되면 재림하실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 1844년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됐고요. 여섯째, 조사 심판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이런 놀라운 시대에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요. 일곱 번째, 새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여덟 번째, 셋째 천사의 기별로 안식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에 1335일까지 기다린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과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놀라운 예언의 그 연계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도표도 지금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영상을 통해 차근차근히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들어갑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추수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렇죠? 계속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자, 그 다음에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추수 때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드디어 우리의 영적인 추수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추수꾼을 기다린 하나님 백성들 알곡들을 거두는, 자, 이게 추수해가지고 이제 이 알곡을 곳간에 드리는 그 마지막 재림하시겠다는 놀라운 장면을 계시록 14장에 이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자, 그 다음 보실까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예수께서는 이제 잘 익은 성도 알곡도를 추수하시고 그들을 하늘 곳간에 들이시는데, 자, 이 땅에 이제 구원받지 못할 악인들, 죄인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 자,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계시록 14장 19, 20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읽어도 아시겠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 포도송이로 묘사하면서 이걸 밟아요. 여기 16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한 600피트인데요. 자,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 팔레스타인 지방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시 말하면 그 전체, 이 말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온 땅,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아서 잘 익은 알곡들로 하늘 곳간에 들여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악인과 죄인들, 또 잘못 믿은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1000년 후에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소멸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근원인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도 영원히 유황불로 소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우리 인류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에덴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구속받은 자들이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왕 노릇을 끝내고 이 지구를 회복하러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셔서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이 유황불로 다 사로워지고 온 우주의 죄의 흔적 자체가 없어지는 그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신천신지의 새 수도로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우리를 위해서 재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그 놀라운 특권을 믿음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학기 마지막 강의 35번째 계시록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